오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든가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들, 그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오래 남습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이 오래 담겨 있든가요? 아니면 저주나 혹은 부정적인 말이 오래 담겨 있든가요? 이런 거죠. 아이에게 야, 넌 참 예뻐. 넌 참 능력이 많아. 넌 참 많은 탤런트를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이 더 오래 많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야, 넌 잘 안 돼. 넌 키가 왜 그 모양이니?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런 말이 더 오래 많이 남는가? 여러분 어떤 말이 오래 많이 남습니까? 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자기에게 축복했던 말들, 자기를 잘한다고 얘기해줬던 말들, 그런 말들을 주로 기억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난 잘하는데? 실수를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난 잘하는데.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아무리 야,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줘도 도리어 반대로 난 안 돼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질책이나 책망의 말보단 잘한다, 칭찬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자존감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의 말 속에 부정적인 언어만 계속 마음에 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도 듣기 원하는 말은 축복의 말, 잘한다는 말, 긍정의 말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입술에 축복의 말만 담기를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참 잘한다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잘한다, 괜찮다 하는 말도요, 분명히 좋은 말인데 어떤 경우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들을 때 오히려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그래 너 잘한다 라고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그래 기도할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그냥 상담하는데 내 얘기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자기 할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요 좋은 말을 듣긴 했는데 긍정적인 말을 듣긴 했는데 기분은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지 자기 일이 더 좋아서 그러는 건지 제대로 공감을 한 건지 하며 더 기분 나빠지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 좋은 말을 해주시되 그의 말을 잘 들어주게 해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 듣고 끝까지 듣고 그래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여 우리의 말에 애정과 사랑을 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우리는요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하잖아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하지 다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꿔도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문제 막 해결되고 그런 꿈 있잖아요. 저 푸른 초장에 우리 집이 너무나 예쁘게 있고 이런 꿈을 꾸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꿈대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꿈대로 되면 좋겠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꿈을 꾸면 어떻게 말합니까? 만되고 망하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그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다하고 그래 꿈속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말하나요? 나쁜 꿈을 꾸고 난 다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반대라고 했어. 좋은 꿈을 꾸면 꿈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나쁜 꿈을 꾸면 꿈은 반대라고 했어 하면서 나를 다잡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길 원하고요. 좋은 말만 듣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만 듣길 원하고 좋은 것만 보길 원하고 좋은 일만 경험하길 원하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원합니까? 다 복 받기 원해요. 징벌 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치 꿈대로 이루어지길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경고와 저주의 말씀은 눈을 감습니다. 멸망의 예고나 경고의 말씀은 눈을 감는 것이 우리입니다. 경고의 말씀, 애써 외면하는 건 그 일이 혹시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때문이기도 하지요.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과 망한 다음과 그 시대에 에스겔이 활동했거든요. 사전 이해를 위해서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를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유다 왕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빌론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침공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격해 왔는데 조공을 바치는 건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자신이 왕이 될 때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집트에 기대어서 바빌론에 저항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굴복시켜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굴복시키는데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폐허가 되게 하진 않았어요.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았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굴복시키고 그때의 왕 여호야김과 왕자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함께 바빌론에 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였는가?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그발 강가에서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바빌론에 의해서 왕과 왕자와 귀족들은 잡혀가는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황폐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 땅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계속하셨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의.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도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빌론 침공 이후에 왕과 왕자들이 잡혀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 사인으로 알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 기간 동안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에스겔 4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에스겔서 9장 9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왕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도덕과 윤리가 없어진 거예요. 서로 죽이고 마음대로 빼앗고 그냥 죄악으로 관용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여기 안 계셔.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 이제 하나님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자면서 죄악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에스겔서 11장 9절에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끌어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살도록 할 것이다. 모두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그냥 있다 이거예요. 왕과 왕자와 귀족들은 갇혀갔는데, 귀족들은 끌려가는데 나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집도 그대로입니다. 밭도 그대로 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에스겔 12장 22절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더디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고 주님의 묵시는 다 사라진 거야. 예언은 다 사라진 거야. 하나도 안 이루어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하던 대로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주님의 눈과 귀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은 그거는 붙잡고 자기들이 향한 경고의 말씀은 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날은 더디고 끝났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 남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2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먼 훗날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못할 일, 먼 훗날 일, 그러니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 이건 오래전의 일이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지 지금은 아니지.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읽으면 이건 먼 훗날 종말에 관한 이야기니까 종말에 대한 예고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니지. 나는 이런 심판받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위기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며 무시한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늦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BC 586년 그러니 처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왕과 왕자와 귀족들을 끌고 간 지 11년 뒤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바빌론이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흩으시는데 바빌론 왕이 했던 정책이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순수 혈통을 남기지 않는 것. 그래서 이방 민족과 강제로 결혼시키고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사할린으로 끌려가고 강제 이주됐잖아요. 그렇게 강제 이주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하나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심판,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러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복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화를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사람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살면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회피하고 어떤 것은 그 말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심판해? 하면서 심판은 지연될 거라든지 아니 심판을 없앨 거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성경을 읽거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말씀은 적용하지 않고 어떤 말씀은 적용하고 그렇게 취사선택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가타부타 만들어낼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징벌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이 따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을 돌이키고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두 개일 거예요. 하나는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는 밑줄을 쫙쫙 긋지요. 밑줄 치고 색칠도 하고 거기다 쓰기도 합니다. 이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근데 경고의 말씀은요, 지나가잖아요, 그냥.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이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고 날선 검처럼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내가 잘못한 게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럼 그 말씀 옆에 내 잘못을 쓰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경고의 말씀 우리가 돌이킨 거로 경고는 피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징벌의 예고의 말씀이든 두 말씀 모두가 우리 내 믿음에 따라 더디지 않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러하게 오늘 삶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내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